영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능력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축복 덩어리입니다. 확실히 사람은 영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를 해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신의 육신 덩어리의 모든 생각들을 풀어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 하나만 가지고 찬양해도 찬양의 그 울려 퍼짐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감정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참으로 전도제자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재앙과 기근과 수많은 환경재앙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창세기 3장 15절의 증거를 가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교회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것을 가르쳐주니 유대인의 것을 선택해버려서 하나님을 엉뚱하게 알고 있어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날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선택을 하고 있었던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경쟁할 이유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을 선택하고 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지금 찾아오고 국가가 정신병동으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근원적 치유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일상생활에서 임마누엘로 누리는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응답이 올 것이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저주를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해치는 사람도 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까지 저주를 재앙 시스템 속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그루터기들 렘넌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잘하느냐? 20절에 뱀 대가리를 잘 깨뜨려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즉각 일상생활에서 악한 것이 솟아나고 악한 것이 느껴지거들랑 사탄을 깨뜨려라. 이런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들과 영원히 지금도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며 지옥 배경에서 살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받은 응답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길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부르는 사람, 이 이름을 마음에 새겨놓고 느끼는 사람, 이 이름을 부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을 매일 임마누엘로 액션을 원동력을 가지고 삶을 산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시인한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것이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믿으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너를 인정하고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이 너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에 이르는 사람은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이들한테 이거 안 하면 일단 밥을 주지 말라니까 용돈 뭐 사주지도 마라. 저 조금만 해도요 애들이 내면에서 얼마나 강하게 거부하게 하는 놈이 있는지 요걸 우리는 뽑아내려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세상 것을 선택하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어둠이 캄캄함이 혼돈과 공허로 너를 사로잡아 빛이 있으라고 소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이 땅의 흑암이 이미 렘넌트 그루터기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지금 땅에 온몸을 감싸고 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라. 지금 여러분 어린이 서밋 유치부 애들은요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서밋 어린이 아이들은 집중하는 능력도 체험했어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1시간 40분의 예배를 집중해요. 지금 역사가 탄생한 이래 지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지금 시간에 1시간 40분 어린이들이 집중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저 우리 어린 그루터기들이 펜을 들고 메시지를 써요. 저게 기적이에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성취되어질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지금 드려준다면 우리 그루터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지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지금 찾아내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그 보혜사가 저들에게 올바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택을 틀리게 하는데 드디어 우리 그루터기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뭐하느냐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와 영적 싸움을 해야 여러분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육체를 팔아서 창세기 3장 15절을 구입하니까. 육체의 감정과 욕심을 팔아 그리스도를 선택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면 성령이 역사하고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신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영적 세계.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적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우리를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산이 깨어질지어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깨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산산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들이 사망의 잠에서 깰지어다 이런 단어가 군사형어로 가득 차요.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었을 때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할례도 없는 놈이 그 말이에요. 나는 일상생활의 하루에 소변 늘 때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느끼며 나는 강한 자를 내가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엄청난 것들을 체험하고 나는 살아왔던 사람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앞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했으니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그랬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아간다. 임마누엘, 일상생활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유일성으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유일성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비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그 왕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며 용모가 단장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잘생겼다라는 이런 말은 들어도 이미 사울은 악신이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누가 그걸 해결합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체험한 다윗을 통하여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악령에 시달려 정말 여러분 예측불허의 사람이고 저에게는 안전지대가 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정말 여러분 개죽음을 당할 뻔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완벽하게 지금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내가 노예가 됐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7절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도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왜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이 포로됐지만 앞으로 바벨론을 살릴 서밋이다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영적인 그 엄청난 사탄의 포로를 알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흑암으로 세워진 이 땅 네피림의 지금 능력으로 세워진 이 바벨론의 땅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우리 아니면 살릴 자 없다. 그래서 이 흑암으로 세워진 바벨론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1장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뜻을 정하여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뜻을 정하여 나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으로 덮인 바벨론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야 사람이 여러분 멋있어지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충격받는 것밖에 없어요. 선택을 잘못해서 살아보려는 충격, 어떻게 해서라도 몸부림치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충격을 선택으로 가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영적인 문제 오고 나 자신이 너무나 고독하고 슬픈 운명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체험하여 오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몸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사람은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오늘의 자유를 마음껏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능력을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세요.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선택하여 충격이 왔다면 그 충격을 치료하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제가 1부 때 이야기했잖아요. 내과 의사들의 그 참 한계, 자기에게 찾아왔었을 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다. 그 사람에게 당신 얼마 못 삽니다 이런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걸린 그 병을 내가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하여 부끄럽고,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나에게 찾아왔더라면 하는 후회, 안타까움, 이 세 가지에 시달린다잖아요. 의사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면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네 몸에 담으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육신 덩어리를 팔아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만물 앞에 네가 그리스도를 샀다라는 증거의 결산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너를 향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향하여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토라, 쇠마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것인가? 그래,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떠난다면 그 예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만 네가 선택하면 너는 영혼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영혼이 안 보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를 팔아서 오늘 좀 제발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사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팔아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반드시 만물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세요.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 유일성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까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어마어마한 것이 와요.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이게 여러분 몸에 없기 때문에 부천지 만천지 신천지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보혜사가 여러분 몸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을 가르치는 이상한 그런 데로 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정통이라고. 보혜사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저 산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한다, 갈 필요 없어요. 저 한강에 지금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물 위를 걸으며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귀신들이 막 항복하며 뒤로 넘어진다. 그래도 갈 필요 없다. 이 천국 복음이 네 몸에 있으면 모든 것이 네 몸에서 끝이 나는 것이다. 이걸 오늘날 보혜사 그리스도 하나님을 못 가지니 17절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자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는 보이지 않는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퀴리오스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심이니라. 아멘! 확신을 안 해봐가지고 아멘도 못해요.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교회당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심이니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참왕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 마귀 일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네 인생의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을 가르침을 선택한 유대인들의 교회들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 풀어주지 않는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것들을 안 풀어준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잉태되어지는 순간부터 사탄에게 매인바되어 지금 사람 상태가 이상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혜사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이 영접되어지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신분과 권세로 작동되어지는 원동력을 갖고 있으면 풀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조직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잘 보세요. 사탄의 조직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더 교육인 것처럼 보이고 교리인 것처럼 보이고 교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실은 사탄에게 완전 장악되어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다. 오늘 여러분 빠져나오시는 기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사람을 이상하게 사탄 것을 선택해놨는지 혼미한 상태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장점이 근엄한 것이잖아요. 아버지요, 주여. 시조 읽는 거잖아요. 준엄한 거. 여러분, 시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근엄하고 뭔가 깊이 들어있는 철학 같은 게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맛이 가서 그래요. 잘 확인해 보세요. 다 상투 틀고 다 사람들 노비로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 자꾸만 노예로 만드는 근성들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같이 다 주눅이 들어있어요. 약해요. 그냥. 세상 나가서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늘 두려움 속에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그 연약성이 뭐냐? 늘 사람이 주눅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연약함 속에 빠져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매일 사람 상태가 늘 연약한 상태로 있다니까. 제 입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고 그거 몇 번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옆에서 들으면요 같이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연약성.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제자를 거느리고 율법주의는 절대 안 된다. 엘리야 신비주의도 절대 안 된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신비주의, 뭔가 굉장히 착하고 열심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어 돌아다니지만 결정적인 문제 만나면 도망간다. 신비주의들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하나에 각인을 시키고 뿌리를 못 내리고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의 대가 엘리야를 신의 산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고 두려움이 떨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은 네가 마셔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신비주의 열심을 냈던 엘리야에게 이 까마귀 같은 놈아 하셔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엘리야에게 빵과 스테이크를 공급해 준대. 다만 물은 네가 내려가서 처먹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빵 먹고 스테이크 먹으니까 여러분 목말라요 안 말라요? 높은 산에서 드디어 내려옵니다. 눈치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그래서 어느 날 그 신비주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일상생활에 살아계시는데 아합 왕, 귀신 들린 왕 하나 앞에 내가 불안해하고 떨고 그들의 말에 내가 도망을 왔구나. 그 좋은 백성들 좋은 만남 다 갖다 버리고 지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독이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 깊은 산 중에. 그래서 실컷 까마귀를 통해서 연날을 먹이고 연날 동안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갔느냐면 40일을 뛰었다고 돼 있어요. 일상생활에 늘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흔들어 가는데도 모르고 막 두려워서 계속 두려워. 뭔가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자기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힘 풀릴까봐 천사까지 보내. 현대로 말하면 로봇, 전기 충전만 하면 막 움직이는. 그리고 드론을 띄워, 까마귀 드론.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신비주의를 완전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주로 중독되는 거잖아요. 왜 중독이 되냐? 이사벨 같은 사람을 만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주술, 박수, 무속, 점술 이런 거에 휩쓸려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그냥 인생을 마감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면서 신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꾸 신비주의가 자기를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창세기 3장 사건은 영적인 시달림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 각인, 뿌리, 체질로 안 시키면 결국은 신비주의가 계속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유대인의 교육을 선택하니까 다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는 표적을 보일 게 없다. 유일한 나의 표적은 변화하는 거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런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갈급증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갈급증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맛을 진짜 못 보면 그 사람은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그 맛을 못 보면 무당이나 박수나 추소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은 모든 문제 끝! 그렇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을 정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는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백했다면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의 재창조의 그 오직을 한번 너희들도 체험하라고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변화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가 사탄아 사탄아 소리 뺏기 듣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체험해라. 그래서 율법주의는 모세 80년 120년 고생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쓰임을 받던 모세를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 하나님의 종노릇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믿고 그냥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 대가 엘리야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2절에 잘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들을 잘했어요. 예언도 하고 다 했는데 심심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요. 일상생활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합 왕의 부인 귀신 들린 이사벨의 말을 듣고 드디어 도망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변화산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드러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는 이 전쟁을 네가 드러내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변화된 나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인다. 그리스도의 옷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희고 얼마나 찬란한가를 너희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으로 너희들과 일상생활에 함께할 것이다. 옛날에 뭐였어요? 예수님을 전부 다 틀리게 알았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으로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예수님의 영광, 시공간을 초월하고 변화하는 저 영광, 희고 찬란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영광을 절대 잊거나 놓치거나 틀린 선택을 하지 말고 제대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교단들이 외치는 교리의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역사의 뭔가 인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보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선택한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 이 사람에게 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정녕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상의 삶 속에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절대 육신의 생각을 팔아버리고 변화하는 그리스도를 살아 그래. 왜 쓸데없이 초막셋을 이 땅에 지려고 그러냐. 아직도 또 너 마귀짓 한다. 왜 자꾸 마귀 걸 선택하려고 하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들여다보았다라는 거예요. 보라 사람이 헛것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로다. 여러분 바람이 잡혀집니까? 세상에 지금 123층이 여러분 손에 잡힙니까? 잡아봐야 여러분 손만 부러져. 손만 아파.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기에 돈 1조 원을 여러분이 손으로 들으라면 그 들리겠습니까? 그거 잡아보려다가 여러분 팔 부러져요. 헛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속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9가지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의 하나님은 여러분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의 신분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당신을 대신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요한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너희는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 의 말을 들어라.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9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들으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어떡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거 버릴 거 없어요. 육체만 버리세요 그냥. 어떻게 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선택하며 살게 만드는 이 정욕, 감정, 육신의 감정, 육신의 욕심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리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딱 나타나는 증거가 온다. 자유를 맛본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사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사탄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게 바로 뭔가 육체의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7, 80년을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헛질할만 하다가 죽었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난 너 모른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은 땅에 묻어놓고 근엄하게 살았다. 네 자식들도 복음으로 키워주질 못했다. 너는 뭔가 하나님이 신비주의인 줄 알았느냐? 네가 그걸 선택해서 네가 망한 것이다. 네가 가정에서 뭔가 착한 척하고 열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 자식 하나도 그리스도로 양육하지 못한 거 아니냐. 결국은 착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시달리고만 살았지 그리스도를 잡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이 조금 있으면 그때 할렐루야 하다가 또 팍 식어버리고 좋은 일 있으면 또 놀렐로야.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충격의 사건이 딱 오면 그냥 순식간에 병이 들어버리든지 주저앉아 버리든지 이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의 길을 소개해주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 선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이걸 지금 변화산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면 반드시 결실이 맺기 때문에 꼭 오늘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네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오늘 그게 9절부터 13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의문이 사라질 것이니 앞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너는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네 인생 살아가는 그날까지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너희를 지금 변화산에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속하였음을 그 역사 속에,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 속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원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탄의 12가지 악의 배경 속에 살다가 무적행에 들어가니 이 일을 너희가 막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약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있을 때 네 삶도 영적인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의 축복을 네 몸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면 너는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체험하여 오늘 변화산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체험하는 변화산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우리가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이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리는, 지역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려보지도 못하고 치유시키지도 못하는 모든 무능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통하여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탄에게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치유시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을 언제나 고백하고 믿고 교제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놓친 것을 회복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신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치유하는 그 축복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일어나 빛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신과 흑암의 권세들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